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그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2절부터 쭉 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절에서 다윗은 매우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쩌면 시편 23편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보게 하는 그런 고백인데,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참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되어서도 전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심지어 아들과 신하들의 반란으로 쫓겨다녀야 했던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은 지금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비록 내 인생은 편하지는 않은 인생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쉼이 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들에게는 묘한 그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양은 연구해 볼수록 참 기괴한 그런 동물인데, 그 양들이 누워서 편히 쉬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편히 쉬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양들은 이 산토끼 한 마리만 이렇게 건물에서 툭 튀어나와도 온 떼가 놀아서 막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난리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어 수단이 없는 양들은 들깨나 이리 혹은 그 밖에 다른 맹수들의 위협에 대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절대로 눕지 못하고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끼 뵌 양들이 낙태를 하게 되고 또 발목이 심히 상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목자가 없으면 많은 양들이 대량으로 사육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낮이고 또 밤이고 간에 무기를 가지고 항상 그 양 주위에 있으면서 조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달려가서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되겠죠? 양들에게는 이제 조건반사적인 어떤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웬만한 소리가 나도 소리가 나고 또 사나운 맹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 곁에 목자가 있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을, 안식을, 쉼을 양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임상은 집사님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며칠 전만 해도 거기 신방 가서 같이 저녁 만찬을 같이 먹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고 언제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냥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있으면 괜찮겠지만 종종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대로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은 갑자기 아무랬던 우리의 삶 전체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게 됩니다. 다급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각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이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고난의 배후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게 되고 긴장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막 쫓아오고 있고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언제 적이 밀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누가 배신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 다리 쭉 펴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여호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이 영적인 민감한 의식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영적인 이 인식이 반란의 그 한 복판에서도 다윗에게 이런 평안과 안정과 안식과 쉼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생생한 믿음의 인식,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과 처지를 그의 섭리 아래 두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 영적인 민감한 의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정과 평화와 또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현존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민감한 인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양이 평안히 눕고 또 쉬기 위해서는요, 양들 간의 갈등과 적대감이 사라질 때 비로소 양은 편히 눕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여러분들은 매우 순하고 착한 동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양들도 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서로 들이받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푸른 초원에 누워있는 양을 보면요, 참 희한한 놈들이죠. 그냥 누워서 좀 놀게 내버려두면 될 텐데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꼴을 보기가 싫어하고 가서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들이받아갖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혼자서 그 좋은 초지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그래서 양들은 언제나 긴장하고 일어서서 다른 양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일단 목자가 그들의 시선에 이렇게 들어오면, 목자가 시선에 들어오면 양들은 이내 경쟁심을 버리고 싸움을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동물이죠. 그리고 양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과 이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양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들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얘기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갈등하고 시끄럽고 싸우고 뭐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가 우두머리가 되려는 과도한 경쟁 때문에 사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회고 어떤 den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 증오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적대감이 생기고 싸우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세상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누가 우두머리 양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한 발자국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두 단계만 내려서면 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되고 교회가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데, 으뜸이 되고 싶은데, 돋보이고 싶은데, 높아지고 싶은데,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순간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다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주시면서 섬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시선에 들어서면 양들 간의 경쟁심과 갈등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에 목자 되시는 주님이 들어서게 될 때, 자신을 비워서 목숨을 다해 섬겨주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매 순간 주님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설 때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경쟁심과 질투와 적대감과 증오심이 얼마나 그것이 유치하고 사실은 초라하고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쟁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양들이 평안히 놓고 쉬기 위해서는요, 이 굶주림과 갈증의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배고프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양들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굶주리고는 이 살 수 없는 게 이 양이라고 합니다. 이 갈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을 위해서 이 기름진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목자의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푸른 초장은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초장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푸른 초장은요, 목차의 엄청난 수고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갈밭을 일구고 가시덤불과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또 땅을 깊이 파서 흙을 부드럽게 고른 다음에 풀씨를 거기다가 뿌리고 특별한 곡식과 콩을 심은 후에 물을 대면서 양들을 먹일 꼴들을 사실은 이 목자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관리하는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수고를 통해서 양들은 비로소 배불리 평안히 먹고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그거 아세요? 매일 우리 안에 푸른 풀밭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경쟁과 증오심과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런 복잡한 걸로 되어 있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황무지와 같이 이렇게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은 우리 마음에 완악한 돌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햇빛에 말라붙은 진흙덩어리와 같은 단단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값진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푸른 초장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편히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진행하고 있는 이 목자의 수고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협력한다면 우리 영혼에 무엇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푸른 초장을 만드는 일에, 우리 안에 시냇물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총으로 우거진 초원이 펼쳐지게 되고, 저는 그걸 진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경험했는데, 그 여름에 제가 그때 굉장히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내가 요즘처럼 내가 아픈 적이 없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 그런데 요즘처럼 주님이 사랑스럽고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그 여름 얼마나 숲이 우거져요. 막 우거지고 막.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숲이 우거진 모든 숲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시냇물이 흐르고 내 안에 우거진 숲이 우거져 있고, 그걸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때 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푸른 초장을 만들고 시냇물을 만드신데, 그 일에 우리가 협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은총으로 우거진 초원이 펼쳐지고 쉴만한 물가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 영혼이 배불리 먹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은 있을 수 없었나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은 있을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에 영적으로 민감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주님을 우리 항상 주목해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푸른 초장을 이루어 가시는 목자의 수고에 마음을 열고 협력하십시다.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 경무로부터 떠나서 쉴 수는 있었지만 마음까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둘 곳은 있었지만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안식할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항상 민감한 의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주님을 항상 주목해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경쟁심에서 놓여나게 하시고 그저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푸른 초장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언제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